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사랑스러운 다정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영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니엘도 대단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이분도 이위 하나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인생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경우가 또 없지 않는데 만났다고 형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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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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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정함,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많이 만나고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 두려우신 모습도 우리가 종종 만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죄인인지,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크신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자, 그가 천사겠죠? 천사 혹은 천사 가브리엘. 자, 주님은 서 계시고 활동이나 대응은 주로 천사 가브리엘이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의 별명이죠. 자, 9장 11절, 10장 19절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는 greatly beloved. 그래서 크게 사랑받은 다니엘. 그런 의미로서 은혜 은자의 사랑 총자 혹은 사랑 은자의 사랑 총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천사가 왜 왔느냐?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엇을 깨닫고자 했느냐? 내용상 8장의 환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공부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게 해주세요. 관련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알게 해주시거나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거나 책을 또 알게 해주시거나 혹은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알고 깨닫게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고 또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은 직관적으로 안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통일성 있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내용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큰 도움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해서 감동이 온 것이 100%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왜 21일 동안 기도했느냐? 지금 서울의 오륜교에서 해마다 가을입니까? 가을이 되면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왜 세일의 기도인가? 여러분 21일째 응답이 왔기 때문에 세일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예요. 세일의 기도가 다니엘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 글쎄 내가 한 21일 동안만 고민을 좀 해보고 응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다니엘이 신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늦게 줘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주님 바로바로 주신 것이죠. 근데 기도 응답이 도착한 것은 21일째라 하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 응답이 늦어졌느냐? 본문이 말하기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사 왕국의 군주. 자, 문자적으로 하면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천사를 막을 수 없어요. 또 특히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그 어떤 인간이 천사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못 막거든요. 이것은 바사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세속 나라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 사탄이나 혹은 사단 바로 밑에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악한 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응답을 배달하는 가브리엘을 막았을까? 자, 여러분 사단이 막으면 가브리엘이 못 가느냐? 못 갑니다.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본문이. 자, 왜냐하면 이 권세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는데요. 이 사단은 하나님 앞을 지키는 천사라. 옛날로 치면 시중 천사, 영의정 천사, 혹은 내시 천사 이런 천사단 말입니다. 아주 권세가 높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전령 천사죠. 자, 이 계급을 정확하게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별하기는 힘들지만은 분명히 요 지휘 체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왕 앞을 지키는 신하하고 그다음에 이 심부름하는 천사는 누가 직급이 높습니까? 지키는 천사가 직급이 높죠. 우리가 그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사단보다는 지어질 때 권세가 낮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막으면 가브리엘이 못 가는구나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평상시에는 미가엘도 사단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무력을 폭력을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하 중에 아무리 영의정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나 군인들을 대동해가 체포하든지 경찰을 통해서 체포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미가엘을 통해서 사단을 제압을 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응답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또 헬라 시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극복하게 되겠죠.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무탈하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막고자 가브리엘을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21일 만에 사단의 결박에서 가브리엘을 풀고 그 다음에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기도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 기도를 배달하고 응답을 가져다 주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도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사가 움직이는데 크게 순종하고 위대하게 순종하면 위대하게 기도하면 권세가 큰 천사들이 움직여요. 자, 그렇게 쓰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요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했더니 교회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움직였네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죠. 자, 신실한 자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자, 21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 표현도 보면요. 자, 신기한 표현이에요. 가브리엘이 막으니까 못 갔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브리엘이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했습니다. 자, 바사 왕국의 왕들이 누굽니까? 자, 군주가 있고 왕들이 있고, 자, 이 왕들은 권세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사단이 있으면 사단 밑에 큰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과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다니엘에게 가지도 못하고 결박된 채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 불을 주관하는 천사, 천사들은 각기 직함을 가지고 계급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1일간 막혀 있다가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져다 주었는데, 자, 군대 장관으로 지엄을 받은 미가엘이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가브리엘을 탈출시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 응답이 더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천사들과 사탄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지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 자, 14절 말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우연히 기록된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얻은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다니엘이 헌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그것이 유익으로 찾아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결정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을까 하니. 자, 다니엘은 왜 말문이 막히고 근심이 더해지고 힘이 없어졌느냐? 11장의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장의 내용은 셀루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크게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교회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박해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혼절하거나 그 다음에 크게 근심하거나 이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을 가진다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면요. 그 영혼이 환난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배교하거나 하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죠. 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배교했던 한국교회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한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6.25 한국전쟁을 만나게 되고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죠. 이유는 뭐냐? 세상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상숭배를 단체적으로 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단체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건실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으로서의 복음 전파와 선교를 감당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말의 적의 두 시대는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들이닥친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여러분 숙지하지 못하고 알았지만 배교를 했습니다. 알았지만 배교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는요 절대로 배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개가 불가능한 배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배교입니다.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하거나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배우자라든지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천국에서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 가야지 구원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말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역시 천사고요. 하나님이 강건케 해 주실 때 강건해지는 것이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거나 잠을 자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러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이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강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거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지치거나 혹은 지쳐 있을 때 기도하면요 강건케 되는 특별 은총이 오기도 해요. 우리 일에 지치거나 회사 일에 지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진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강건케 해주세요 하면 강건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은총이 부어지고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자, 기도하면 특별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바사의 군주, 바사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죠. 자, 사단이냐? 사단 밑에 있는 영 같아요. 사단 같지 않다. 왜? 헬라의 군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헬라의 군주는 헬라 제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거든요. 그렇다 말은 바사의 군주도 악한 영이 있고 헬라의 군주도 악한 영이 있고 이게 다를 가능성이 많죠. 다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세계도요, 계급이 있고 높은 직급을 가진 이 권세가 높은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대장은 사탄이죠. 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그 다음부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바울은 이런 악한 권세자들,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사단의 세계에도 이런 직급과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는 영역을 가진 통치권을 가진 악령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내용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돕는 영적 천사입니다. 자, 그리고 군대 장관 천사죠.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움직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두고 기도를 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두고 기도하시고, 더 넓게는 대한민국 각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사단의 진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자니 성경이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 힘듭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질서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계속 도는 중에 영적인 그 감각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영역들이 약해지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때로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선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 구원과 주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이라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고 복음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